우리는 지난 시간에 분노에 관하여 살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순절에 잘 어울리는 관용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처럼 4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살피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읽어주시겠어요? 본문 시작. 이 반응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아멘. 첫 번째 대시 따라 할까요? 관용이란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관용을 베풀며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용이란 뭘까요? 이 관용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이 관용의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피에이케스라고 되어 있어요. 에피에이케스는 어떤 뜻이냐면 손해나 역경에서 평정심을 갖는 영적인 인내, 그리고 권리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 이것이 에피에이케스, 관용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관용은 뭐냐면 인내심이 많고 너그러움이 많은 그런 마음, 그런 태도가 관용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우리들에게 좀 더 분명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사실은 잘 보면 관용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관용은요,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의 관용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느끼는 관용, 이 관용을 베풀어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대지가 중요해요. 두 번째 대지 따라해 보겠습니다. 관용의 기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관용의 기준을 발견해요. 이 관용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철저히 타인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 내가 행하기에 나는 이렇게 관용했고, 이렇게 너그럽고, 이렇게 봐주고 있고, 이렇게 참아내고 있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느끼는 그 관용,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느끼는 그 태도,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관용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철저히 타인에게 있어요. 심지어 그냥 타인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모든 사람이라면 나하고 친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하고 안 친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하고 거리가 먼 난생 처음 본 사람하고도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편한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불편한 사람, 그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모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너의 관용을 알게 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관용, 쉽게 웃으면서 받아들일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안 그래요? 원수 같은 사람한테도 관용하라는데, 정말 껄끄러운 사람한테도 관용을 베풀라는데, 도저히 관용을 베풀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도 관용을 베풀라는데, 에이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냥 본성대로 살랍니다. 이 말씀은 그냥 스킵하고 그냥 나 살랍니다.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데요? 왜 그 사람에게까지 관용 베풀어야 되는데요? 왜요? 내가 관용을 베풀면 그것을 역으로 공격해서 나를 힘들게 할 사람인데 내가 왜 그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되냐고요? 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질문에 오늘 성경은 답을 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가 있대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세 번째 대지를 좀 따라해 보십시다. 관용의 이유. 관용의 이유.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를 알려줘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관용 베풀라는 이유를 알려줘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래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며 살아라 말씀하는 거인 거죠.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임박한 종말론 신앙으로 무장됐던 공동체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신앙으로 무장됐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종말 신앙과 마라나타 신앙, 재림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말이 그렇게 힘들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곧 오시는데,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게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랑 다르죠. 주님이 곧 오시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요? 주님이 곧 오시는데 내가 용서 못할 사람 어디 있고, 주님이 곧 오시는데 내가 아량을 베풀지 못할 사람 어디 있고, 주님이 곧 오시는데, 주님이 곧 오시는데, 주님이 곧 오시는데. 그들은 이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부담되지 않았던 거예요. 과거에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온다고 하는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까지 일으켰던 다미선교회가 있었죠. 그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웠어요. 아주 심각한 이단이죠. 그때 그 시한부 종말론 그 이단에 빠져서 큰 폐해를 입었던 피해자들이 최근에 인터뷰한 걸 제가 봤어요. 한 분은 당시에는 20대 아가씨였는데 지금은 50대 아주머니가 되었고, 한 분은 그때 10대 소년이었는데 지금 40대 목사님이 되었더라고요. 그들이 그때 시한부 종말론 이란에 빠져서 굉장히 큰 피해를 겪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러면서 그때 그 피해 상황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 정말 흥미로운 사실을 제가 들었어요. 정말 저에게 탁 뇌리를 이렇게 망치로 한 방 얻어맞은 것 같은 간증을 제가 잠깐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그 시한부 종말론의 그 신앙은 잘못된 이단이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받은 피해가 있고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켜서 참 죄송하고 그 이후에 신앙생활하기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그때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때 성도들끼리는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성도들끼리는 진짜 천국을 느꼈대요. 모두가 천사였대요. 모두가 천사. 정말 힘든 일, 짜증나는 일도 항상 웃었대요. 그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막 도와줬대요. 왜요? 주님이 오시는데 왜 못해요? 그리고 외지간하면 서로 포옹하고 안아주고 칭찬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천사들이었다고, 그리고 천국이었다고. 사실 그때가 신앙 공동체로서는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최근에 어떤 분을 제가 봤냐면, 그 이단에 빠졌다가 지금은 일반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단에 있을 때 그 이단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일사천리로 교회 생활하면서 막 재밌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지 모른다고. 철저하게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이단이 깨닫고 와서 목사 안수받고 이제 일반 목회를 해요. 근데 일반 목회 하는데 성도들이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너무 느슨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투고 싸우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가짜를 진짜로 믿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가짜를 진짜처럼 믿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진짜를 믿는데도 왜 가짜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냐고. 가짜를 진짜처럼 믿고 저렇게 행복해하고 있는데, 저렇게 철저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진짜를 가짜처럼 여기면서 이 모양 이 꼴로 신앙생활하고 있냐고 한탄스러워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진짜를 가짜처럼 여기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임박한 종말 신앙으로, 마라나타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진짜로 믿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철떡같이 믿었기 때문에 아주 어렵고 힘겨운 윤리적 결단도 쉽게 할 수 있었어요. 정말 복잡한 삶의 문제도 정말 편하게 풀어갈 수 있었어요. 왜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걸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임박한 종말 신앙은 그들의 삶의 윤리와 그들의 삶의 문제와 얽히고 설켜있는 인간관계의 모든 것들을 너무 쉽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부담되지 않았고 서로 사랑했고 용서했고 서로 화해했고 모두가 다 천사 같은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잘 안 풀리는 이유가 문제의 심각성과 그 문제 자체의 그 어려움 때문만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능력이 없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임박한 종말 신앙, 이 진짜를 진짜로 여기지 못하고 있는 이 종말 신앙의 부재함이 그것을 풀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성도들이 얼마나 대단한 성도들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평균적으로 보면 문맹률이 90%입니다. 문맹률이 90%예요. 거기 모였던 성도들, 글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었던 거죠. 오늘날 문맹률이 90%입니까?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은 90% 이상이 고등교육 나오고 대학 나온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성도들은요, 성경책이 없었어요. 두루마리 성경도 그 한 권짜리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요, 66권 정경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휴대할 수 있는 휴대폰에 내장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늘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렇게 습득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요. 그때 당시는요, 사도들의 설교를 들으려면 1년을 기다렸어야 돼요. 우리는요, 전 세계 유수의 설교자들을 마음껏 설교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는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교회의 문제, 신앙의 문제 앞에 쩔쩔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의 문제가 더 심각하고 어려워서일까요? 우리가 더 지능이 떨어지고 못 배워서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있어야 할 진짜 신앙이 가짜처럼 느껴지고 있고, 정말 믿고 살아야 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신앙,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정말 그 신앙, 이 마라나타 신앙이 부재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임박한 종말 신앙으로 무장돼서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를 진짜로 믿는 신앙입니다. 진짜를 진짜로 믿는 신앙이 있다면 못할 게 없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데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이해 못할 상황이 어디 있고, 품지 못할 현상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진박한 종말 신앙,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신앙으로 무장되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그들이 믿었던 임박한 종말 신앙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정말 그들은 예수님이 이 세대 안에 내가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진짜로 자기들 세대 안에 올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아니,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30년 안에 올 줄 알았고요. 아니, 60년 안에 올 줄 알았고요. 최대 90년 안에는 올 줄 알았어요. 예수님 왔어요? 안 왔잖아요. 그럼 그들의 신앙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안 왔는데. 2000년이 지나도 안 오겠는데, 그러면 그들이 믿었던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세계 성서 공회 이런 데서 이들의 이 임박한 종말 신앙을 왜 삭제 안 하고, 잘못된 믿음인데, 이루어지지 않은 믿음인데 왜 그걸 삭제 안 하고 그대로 성경을 편찬하는 걸까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임박한 종말 신앙, 진짜 우리 세대 안에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어리석고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될 신앙이기 때문에 성경이 지금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 믿은 게 아니라 그들이
잘 믿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내 대에 오지 않더라도 나는 내 대에 우리 예수님 오실 거라고 하는 그 임박한 신앙으로, 정말 신앙으로 살아야만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고, 우리는 성경이 요구하는 모든 신앙의 요구들을, 그 윤리적 결단들을, 우리 주님의 명령들을 충분히 실천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더 살고, 한치 앞도 모르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반드시 다시 오실 거잖아요.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는 신앙으로 살려면 귀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윤리적인 결단을 하고 어떻게 주님 말씀 믿고 살아야겠어요. 이 신앙으로, 진짜를 진짜로 믿는 신앙으로 무장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실천해낼 수 있고, 어려운 윤리적 결단도 정말 오늘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이 말씀도 넉넉히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며 살 수 있는 진짜를 진짜로 믿는 신앙인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용을 구체적으로 베풀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오늘 네 번째 대지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관용을 베풀려면 세 가지 것을 비워야 합니다. 세 가지 살펴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비워야 될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기심을 비워야 합니다. 관용은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그랬죠. 너그러운 마음. 너그러운 마음은 다른 말로 넓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이 넓기 때문에 그 넓은 마음 속에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죠. 받아들일 수 있죠. 마음이 넓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관용의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의 사람도 있죠. 속 좁은 사람. 속이 좁으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속이 좁으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관용의 사람 치고 속 좁은 사람 그래서 없어요. 그렇다면 이 속 좁은 사람은 왜 속이 좁은 걸까요? 왜 속이 좁은 걸까요? 태어날 때부터 왜소한 책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속이 좁은 걸까요?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속이 좁은 이유는, 그들이 마음이 넓지 않은 이유는 그 속에, 그 마음에 이미 다른 것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용을 베풀려면 이기심을 비워야 돼요. 우리가 이기심을 비워내서 마음의 공간을 더 넉넉하게 할 때 우리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관용을 베풀려면 따라해 볼까요? 야망을 비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고요, 인간의 욕심에서 기인된 야망이라는 게 있어요. 지혜롭고 신실한 성도들은 비전과 야망을 나름 구분을 해내는데, 일반적인 성도들이나 평범한 사람들은 비전인지 야망인지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헷갈려요. 어떻게 비전과 야망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무엇이 비전이고 무엇이 야망인지를 구분하려면 관용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로 구분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야망가와 비전가가 완전히 대립되어져서 보여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은요, 야망가를 대표할 수 있고요, 다윗은요, 비전가를 대표할 수 있어요. 사실 사울 왕도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지명이 되자 너무 부끄러워서 그는 사람들 뒤에 숨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매우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겸손과 신실함 위에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는 놀라운 영광과 비전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달라져요. 훗날 달라져요. 겸손함도 사라져버렸고, 신실함도 사라져버렸고, 영광도 사라져버렸고, 비전도 사라져버렸어요. 오직 남은 거라곤
다윗 죽이려고 하는데 혈안되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는 그 질투심과 야심만 남았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 받아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네가 왕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도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비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그 비전을 자신의 야망으로 안 바꿔요. 자신의 야망으로 바꿀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울의 권력이 위태위태해서요. 그러면 그 사울왕 제끼고 자기가 왕권 찬탈해도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는 그 비전을 이처럼 야망으로 안 바꾼 사람이에요. 오히려 사울왕을 피해요. 사울왕에서 도망가요. 사울왕이요, 별의별 음모를 다 꾸미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 번도 제대로 대어 저항하지 않고 그냥 도망만 다녀요. 그만 피해만 다녀요. 왜 그랬을까요? 그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니까 기다렸던 거죠. 자기 야망으로, 자기 야심으로 하나님 주신 비전을 야망으로 바꿔가지고 자기가 정권 찬탈 않고 기다렸던 거죠. 심지어는요, 동굴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대절명의 찬스가 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죠. 그저 옷자락만 베잖아요. 관용을 베푼 거예요. 관용을 베푼 거예요. 야망가와 비전가의 차이는 관용을 베풀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할 수 있어요. 야망을 버릴 때 비전이 살아나요. 야망을 비울 때 비전이 회복돼요. 관용을 베풀려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야심과 야망과 질투, 이것을 비워야 돼요. 그래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신앙인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자, 관용을 베풀려면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프란츠 카프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두 가지에서 기인된다고. 하나는 조급함이고 나머지 하나는 게으름이라고 했어요. 죄는 거기서부터 출발한대요. 특히 조급함은 수많은 죄를 양산해요. 관용은 너그러운 마음이라겠죠. 이 너그러운 마음의 또 다른 의미는 여유로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유로운 마음. 그렇죠? 조급한 마음은요, 관용의 태도를 이룰 수 없어요. 여유로운 마음이 있어야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급하게 무언가를 한다고 밀어붙인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조급하게 뭔가를 해내면 오히려 죄 지어요. 죄가 양산된다니까요, 조급함에. 반대로 여유로움을 갖고요, 여유롭게 대하잖아요. 충분히 기다리고 여유롭게 대하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름 휴가를 갈 때 휴가를 바캉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바캉스. 이 바캉스라는 단어의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라틴어 바카시오에서 왔어요. 이 바카시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비어있다라는 뜻이에요. 비어있다. 일상의 분주함을 잠시 비워두고 휴가를 떠나는 거, 이게 결국 일의 능률을 오르게 하죠. 그 분주함을 비워두고요, 휴식을 취하면 뭐가 거기 안에 채워지냐면 재충전이 채워지고 그리고 회복이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비우면 채워져요. 사실 비워야 채워지는 거죠. 그렇죠? 분주함을 비울 때, 그래서 여유로운 마음이 될 때 채워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관용이에요. 우리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조급함을 버리고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그래서 관용을 베풀며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